오늘 경건의 시간은 욥기 41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욥기의 기나긴 여정이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욥의 부르짖음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부터 살펴본 38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속에서 등장하시어 욥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폭풍우 언설은 총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38장부터 3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언설 가운데 창조 세계에서 욥의 정체성을 묻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40장부터 41장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정체성을 묻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욥에게 알려주시면서 욥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 41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폭풍우 언설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42장의 경우 그에 따른 욥의 깨달음과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욥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폭풍우 언설 이후 욥은 자신에 대해 40장 4절에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이며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계속적으로 대답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38장 3절과 40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는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살펴볼 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받은 예언자나 혹은 소명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부르셨을 때 욥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욥은 4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 욥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4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생각과 자신에 대한 그 가치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든 것을 달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셔서 이 세상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못하시는 일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사와 자신의 섭리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조물들을,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세상 가운데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광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는 장면이 등장하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을 아담에게로 데려가 이름을 붙이도록 하시면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동역자의 역할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고 다시 무질서로 회귀하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생명을 빼앗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데 있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질문한 내용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 욥기 38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욥처럼 우리가 듣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보는 신앙,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주의 영을 입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삶의 터전 가운데 매일의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고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동역자임을 기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선교사임을 잊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자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42장 10절의 말씀,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기에서 4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7절부터 끝절까지가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욥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고통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욥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고와 공간에서 지금까지 자신을 헐뜯고 괴롭혀온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죄를 대신 간구하며 용서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십니다. 이처럼 때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만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세우고 살리는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부와 명예, 가족, 건강 등 모든 삶의 수단들을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 경계들이 너무나 든든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런 중보자의 삶이 단순히 타인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2장 10절을 보니까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이후에 비로소 욥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그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타인을 살리는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날마다 더욱 누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고 고백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그곳에서 이런 말씀의 은혜가 또 생명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